하루 잘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프다가 기적적으로 나은 것이 그게 이적도 기적도 아니고요. 안 아프고 잘 사는 게 이적과 기적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적과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기 안 주시면 어쩔 뻔했어요? 햇빛 안 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인데 라고 할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 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른이 어린아이를 섬깁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을 섬깁니까? 어른이 어린아이를 섬깁니다. 예. 환자가 건강한 사람을 섬깁니까? 건강한 사람이 환자를 섬깁니까? 건강한 사람이 환자를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길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하고 별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효자상을 고을에서 주는데요. 그 고을 안에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읍내에 살고 한 사람은 시골에 사는데 읍내 사는 사람들이 다 효자라고 칭찬을 해요. 그래서 효자상을 자기가 받을 줄 알았는데 시골 사는 효자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효자가 생각하기를 얼마나 나보다 더 잘 섬기는데 그 사람이 상을 받았을까? 그래서 이 읍내 효자가 시골 효자 집에 슬그머니 찾아갔어요. 아침 일찍이 찾아가서 그 집을 빙글빙글 돌면서 저 효자가 얼마나 잘 섬기는가 그걸 엿봤어요. 그런데 모자가 살아요 그냥.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연세든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려가지고 다 방에 갖다 놓고 얘야 얼른 와서 먹어라 얼른 와서 먹어라. 그리고 뭐 보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를 섬기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아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또 낮에는 어떤가? 아침을 먹고 일터로 나갔어요 아들이. 그러더니 나중에 저녁 때 일터에서 들어오는데요. 이 어머니가 벼야에 물을 탁탁 해가지고 떨어다 놔놓고 아들이 들어오니까 얘 여기 앉아라 하고 대돌 위에 아들을 앉히더니 그 발에 버선을 벗기고 발을 물을 다 물로 발을 싹싹 씻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은 가만히 발만 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녁상을 딱 차려가지고 갖다 주는데 세상에 효자는 무슨 효자야? 엄마가 다 섬기는데
그래서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집에 들어갔어요. 나는 읍내에서 사는 아무개인데 당신이 하도 효자로 소리를 해서 얼마나 효자 노릇 잘하는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와서 당신을 봤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당신을 다 섬기던데 당신은 어머니 섬기는 걸 내가 못 봤어. 그런데 어떻게 효자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 부끄러운 듯이 효자상을 받고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섬기려고 그렇게 해도 아들아 이것이 내 즐거움이다. 아니 이것이 내 즐거움이다. 너는 어찌 내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누리면 누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재림교인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예. 시작하면서 객담을 제가 좀 했습니다. 창세기 오늘 징조가 되게 하시며 그런 제목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신학계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의견이 있어요. 그걸 종합하면 두 가지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창조의 총론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 창조의 서론이다. 이 두 가지 견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를 굳이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다 할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둘 다 맞다. 우주 창조의 총론이고 지구 창조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이게 정말 어떤 내용일까? 1장 1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저도 조직신학 같은 데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우주 창조의 총론이고 지구 창조의 서론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배우는 대로 알고 배우는 대로 가르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창세기 1장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한 것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을 창조주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제4계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비에 친히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 다음에 뭐 너나 네 자녀나 네 노비나 옛날 번역에는 그랬어요. 너나 네 자녀나 노비나 육축이나. 그런데 지금 우리 것은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나 여호와가 그 다음에 무슨 말 했어요? 엿새 동안에 그 다음에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며칠 동안에 만드셨다고요?
엿새 동안에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언제 창조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둘째 날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다는 말은 나오죠. 땅을 언제 창조했다 하는 말이 창세기 1장에 있습니까? 없는 것 같죠? 1절에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천이라고 하는 말이 샤마임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리고 땅이라 지라는 말이 아레스거든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제4계명에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샤마임과 아레스와 그래 엿새 동안에 샤마임과 아레스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샤마임과 아레스와 바다를 며칠 언제 만드셨어요? 어느 안에 만드셨어요? 엿새 안에 만드신 겁니다. 엿새 안에.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근데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1절밖에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거 번역하는 사람은 천지라고 번역을 했고 10계명 4계명을 번역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도 며칠 안에 만드신 거예요? 엿새 안에 만드셨다는 사실을 누가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4계명의 해석으로 볼 때에 창세기 1장 1절은 지구 창조에 관한 이야기나 크게 나아가서 태양계 창조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제4계명과 관련해서 바른 이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랬어요. 요셉이 옥중에서 꿈꾼 그 관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해석을 누구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신학자에게 의지해도 안 되고 주석책에 의지해도 안 되고 성경의 해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같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얼마나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만큼 높고 우리의 길보다 하늘만큼 높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길을 인간의 학문이나 연구나 생활을 가지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려고 하면은 곁길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은 사람이 귀로 듣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절부터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13절에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밝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14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 괜찮아요? 네?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안동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떤 안식일 오후에 공원에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나갔거든요. 그 공원에 갔더니 한 2달 전에 만났던 한 사람이 그 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울타리에 기대 가지고 그 밑에 유유히 흘러가는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명상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하고 어깨를 툭툭 쩍쩍 돌아보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예, 아주 강물 내려다 보고 있는 모습이 참 고독해 보이는데요. 내가 좀 명상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목사님, 예, 뭐 긴 이야기 하면 시간 가니까 짧은 얘기 하나만 할게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예수님이 나보다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누구한테요? 목사한테. 예수님이 자기보다가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그때 목사 아니에요. 인턴 때예요. 인턴 때. 응?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니까 자꾸 목사라고 불렀으니까 뭐.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12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얼마나 지혜 없이 가르쳐 놨으면은 그 예수를 팔아먹는 제자를 만들었습니까? 응? 그리고 그 위기 때에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만들어 놨습니까? 나는 12사람만 제자를 데리고 가르치면 그런 제자는 절대로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지혜 없는 거 맞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웃으면서 이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맞네요. 그래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보다도 지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악유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 지금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난 소리가 안 납니다. 이거 나 소리를 딱 내면서 그 부활 말이야. 그 부활 말이야 이러고 있어요. 이 친구가 사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안 했어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활 안 한 증거를 대보라고 내가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부활 안 해서 자기 주장이지 증명은 못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믿고 고민 좀 그만두십시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우리 같이 가실랍니까? 나요 바빠서요. 볼 일이 좀 있어. 볼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한 800m 되는 긴 다리를 지금 건너오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뒤에 팍 불이 나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 우리 청년이 돌아보더니 그 청년에 대해서 이 청년들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좌죽을 하고 얘기했는데 온다 그래요. 그 돌아보니 막 자전거를 타고 부지런하게 와요. 내 옆에 와서 내렸어요. 그래서 볼일 다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옆에 다른 볼 일이 급한 게 있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내 옆에 와서 자전거를 끌고 내가 걷는 걸음을 따라서 천천히 오면서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을까요? 그럼 부활했죠. 부활 안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어떤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면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칼빈이 믿었을까요? 믿었죠. 루터가 믿었을까요? 믿었죠. 에이, 안 믿었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모자라는 사람들이나 믿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성경 읽거든요. 매일 성경 읽거든요. 그러시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나한테 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언제나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나한테 하는 말은요, 얘야, 너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 되어라. 성경이 언제든지 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출석까지 믿거든요. 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똑똑하다는 것을 가지고 이 성경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 천양지 차이라 그러죠. 차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누가 친히 해석했어요? 제4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4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생각하면 첫째 날에, 우리는 보통 첫째 날에 뭐 창조했나 하면 빛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제4계명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날에 하늘, 땅, 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물,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흑암, 그리고 빛. 적어도 첫째 날에 몇 가지 창조하셨어요? 5가지를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고 창조하시면서 다 뭐도 하셨어요? 명명, 이름도 붙이셨어요. 하늘, 땅, 흑암, 아침, 저녁, 빛. 오늘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모든 명명한 것을 온 세계가 다 그냥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 쓰면서도 사람은 누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안 믿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무슨 범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범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일주일을 7일로 삽니까? 일주일을 7일로 살죠. 우리가 일주일을 7일로 사는 이유는 우리가 알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사실,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아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범위 안에 살면서도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하다고 하나, 지혜롭다고 하나, 우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말씀 앞에 굴복할 때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그래서 이 징조, 오늘 징조가 되게 하심이 그랬잖아요. 이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 창조주일의 넷째 날 14절로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두 큰 광명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첫째 날에 빛하고 넷째 날에 광명하고 뭐가 다르냐, 같으냐 다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시간에 그거 대답해야 될 시간은 없으니까 어쨌든 첫째 날에는 빛이라는 물질을 만드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날에는 빛도 물질이거든요. 만약에 첫째 날에 빛 안 만들었으면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불빛도 있고 성냥불빛도 있고 이 세상에 빛이라는 그 빛의 모든 작용은 첫째 날에 만든 겁니다. 네. 이 넷째 날의 광명은 빛을 관리하는 물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16절에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거든요. 별들을 만드시고.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별들을 하고 만드시고가 없어요. 그냥 16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아니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문장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문장을 완성시키려고 하니까 1장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들을 하고 끝났는데 그게 만드시고라고 하는 말을 첨가한 겁니다.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별들 하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해요? 성경으로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36편 8절 9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밤에 달과 별들이 밤을 주관하는 빛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에 별들을 만드시고라고 그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또 별들을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라고 해야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대로 맞은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요 천체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어김없이 운행하는 것을 볼 때에 창조주와 그분이 세우신 규례를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이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보신 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들어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창조주가 계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섭리의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징조라는 세메이온 징조라고 번역된 말이거든요. 표적 징조 같은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똑같은 세메이온이 징조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간의 넷째 날에 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하를 이루게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시와 일자와 연하는 쉽게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사시, 일자, 연하. 그런데 징조는 뭘까? 징조. 저는 우리 재림교인이 처음에 돼가지고요, 이 징조 얘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천체가 말세의 징조가 될 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하신 것이다.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로 개종해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나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래? 창조하시면서 벌써 마지막 때에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하는 그 얘기가 있을 것을 이 창조하실 때도 벌써 그렇게 말씀하셨네. 그렇게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속에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요, 여기에 징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뭐 그거 믿고 그냥 그대로 있어버리면 그만인데 이 고약한 사람이 그거 그대로 잘 안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징조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 징조라는 말씀이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개역 성경에는 38번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개정에는 33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어에 있는 이 단어를 여러 단어를 징조로도 번역하고 표징어로도 번역하고 표라고도 번역하고 그랬어요, 단어들이요. 그런데 이 시편 65편 8절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징조가 뭔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시편 65편 8절에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캐톨릭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끝에 사는 이들이 당신 표징들을 보고, 징조입니다, 표징들을 보고 놀라워하리다. 두려워하리다가 아니고 놀라워하리다. 예, 당신께서 동력과 선역 끝을 환호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으로 야레입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끝에 사는 이들이요, 주의 징조를 보고 주를 경외한다고 그래요. 경외.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경외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경외는 공경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공경하면서 경외한다 그러거든요. 징조를 보고. 그래서 제가 이게 태초에 징조가 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 시편 65편 8절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은요, 여기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창조하실 때에 제정한 운행 법칙이지 않습니까? 지구자전 법칙입니다. 그렇죠? 운행 법칙인데 이것이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 그저 당연히 그렇거니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당신의 능력으로 잘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뭐가 돼요? 징조가 된다는 말입니다. 징조. 이게 징조입니다. 그래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와 연한과 사시가 다 뭐가 되는 거죠?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친히 관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무엇이 된다고요? 표가 된다, 징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창조주께서 이것을 친히 관리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안 하죠. 그죠? 당연히 그렇거니. 우리가 말입니다, 이 지구가 지금 돌아간다 그런 생각이나 합니까? 그저 우리는 저녁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깨지요.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조물을 뭐 하신다는, 관리하신다는 표가 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그 일을 인해서 우리가 뭐 하게 하신다? 즐거워하게 하신다. 즐거워해요. 그래서요, 천체 운행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새벽빛이 돋고 저녁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창조하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친히 일정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 작년에요. 작년만 아니겠죠. 이 작년에 이 나사에서, 미국의 나사 알죠? 나사에서 다트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 다트 프로젝트라는 것은 뭔가니 이 지구 주위에 소행성이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이 소행성이 말이죠. 때때로 이 지구의 인력에 이끌려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별똥별이 돼요. 그렇죠? 그것이 공기 중에 오면서 빛을 팍 내다가 덜 타고 땅에 쾅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땅에 떨어져요? 운석. 운석 하나 주우면 돈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운석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것이 큰 놈이 지구로 떨어지다가 불에 다 안 타고 큰 놈이 지구를 향하여 치면은 지구가 곧 멸망할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운석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사람들이 겁을 엄청 내는가 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다트 프로젝트였는데요. 이것이 작년 11월에 이 다트 프로젝트를 다트 위성을 발사시켰어요. 작년 11월에. 그런데 10개월 만에 금년 9월 27일 날 이 로켓터가 이 자기네들이 목표한 곳에 가서 쾅 들어박았습니다. 이게 시속 2만 킬로로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80만 킬로로 달아가서 2만 킬로의 속도로 들어박은 거예요. 그 들어박힌 그 소행성 이름이 디모르포스라는 소행성입니다. 디모르포스라는 소행성인데 이 소행성은 또 재미있어요. 그거보다 좀 더 큰 소행성인 디디모스라고 하는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디디모스를 들어박았습니다. 9월 27일에 금년. 그러니까 나사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르포스 소행성이 지름이 겨우 160km. 그러니까 보세요. 11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지름이 겨우 160m 밖에 안 되는 소행성이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걸 갖다가 여기서 쏘아 올려가지고 그놈을 들어박아가지고 정확하게 박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딱 박아갔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가 10분 단축되고요. 속도는 1%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소행성이 지구를 향하여 떨어질 때에 얼른이 다트 프로젝트로 실험한 대로 들어박으면은 지구에 떨어지거나 속도도 줄고 이 회전 속도 속도도 줄고 또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줄어서 지구의 충격을 크게 주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실험을 했습니다. 걱정도 많죠. 왜? 누가 관리하는 것을? 창조주께서 친히 관리하는 것을 못 믿으니까.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으로 안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1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 지구가 전체 우주의 전체가
이와 같이 유지되고 있던 것은 창조주께서 그것을 뭐 하시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소행성이 지구를 향하여 떨어져도 지구가 부서질까요? 천만의 말씀이. 그래서요, 안 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지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지 않고 염려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큐바 사건이 생겼어요. 큐바 사건. 여러분 큐바 사건 혹 아세요? 그때 후르츠프가 소련 수상으로 있을 때에 이 큐바에다가 이 소련의 기지를 만들기 위하여 큰 배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네디가 큐바 주위에 이 소련 배가 못 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걸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요, 한국의 신문마다 주먹만한 활자가 아니고 손바닥만한 활자로 오늘 밤을 지나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일어난지 안 할지 안다. 그렇게 조선일보에다가 한국일보에다가 났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미군들은요, 자기 가족들 다 한국을 떠나도록 조차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아, 성경 예언에 의하면은 그런 대전 안 날 거니까 오늘 밤에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잘 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바뀌었어요? 지난 밤에 이것들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이 소련 배들이 다 돌아갔다 하고 그 사람이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들었던 친구가 뭐라 그런가 하니까요, 그날 아니고 며칠 지내고 김병장, 왜? 김병장 예언했는 건 맞았어. 그래. 그런데 그래도 나는 안 믿어. 그 예언했는 게 맞았어도 예수 안 믿는데요. 성경 안 믿는데요. 어떻게 해요? 안 믿는데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을 때에 그런 일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다트 프로젝트 같은 걸 돈을 한없이 써가지고 그 소행성 갖다 들어받고 하는 그런 일, 그거 하는 대신에 그거 좀 이 세상에 사람들 잘 살도록 하는데 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화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말씀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상, 성경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사상이 돼야 돼요. 사상이요. 그래서 제가 어젠지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명상을 이렇게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다는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무엇일까? 우리가 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그 생각에 이제 명상을 했는데요. 성령께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것이 여러분들한테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주셔서요, 너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은 내 모든 생각이 누구의 생각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걸 우리가 시험하는 시금석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예. 그것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로마 8장 5절 6절에 보니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있는 자, 영은
영에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굴복시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거. 그것이 날마다 내가 죽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의 의식이 나의 무의식이 되어서 생활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의식이 내게는 무의식이 되어서 내가 하다 보니 예수님이 의식을 따라서 생활이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에게 뭐 할 때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죠? 첫날 말씀으로 난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대로 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옛날에 유치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아는 분들 많죠? 그 유치환이라는 시인이 수필을 썼는데요. 제가 그 수필을 읽었는데 다 잊어버렸지만은 한 구절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슴이 어찌 초식 동물이 되기 위하여 애써 풀을 씹겠습니까? 사슴이 초식 동물이 되기 위하여 애써 풀을 씹겠습니까? 이 문장이에요. 제가 그 문장을 딱 읽으면서 그렇지, 사슴이 초식 동물이 되기 위하여 풀을 먹는 게 아니고 초식 동물이라서 풀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슴이 풀을 먹듯이 하나님의 뜻을 생활에 이루는 것이 말씀의 사람의 무의식이란 말입니다. 무의식. 예?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징조,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뭘 보는 겁니까? 징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이 피조물들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그 성경의 계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의식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징조로 읽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징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창조주가 계신다는 징조, 그 다음에 구원의 주님이 계신다는 징조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가 계신다는 증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에이, 부모가 계신다는 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아버지 어머니 보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를 보니 알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누가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가 됩니까? 참, 네. 부모님이 계신다는 증명서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천연계는 누가 계신다는 증명서, 징조들입니까? 창조주가 계신다는 표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그런 징조에 눈을 꼽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가 창조주가 계시고 구주가 계시고 그 구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무엇들이 되어야 됩니까? 징조가 되어야 됩니다. 징조가. 예. 그래서 징조가 되게 하시며라는 이 말씀은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예언적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이 천연계의 이런 것들이 창조주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관리하신다는 징조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아까 제가 읽었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일자와 사시와 연한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예,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야를 나누게 하시고 광명으로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징조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어요. 그리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는 것이 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일자와 연한과 사시 이런 것들이 다 창조주께서 친히 못하신다는 이것을 관리하신다는 징조가 된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징조, 이런 징조 때문에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디모르포스가 와서 들어박을 걱정을 해도 돼요. 들어박는다 할지라도 지구가 망하지 않는다는, 붙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누가 표가 되라고요? 우리들 자신이 창조주가 계시다는 징조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진리 횃불교회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날마다 징조 노릇 잘하고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예?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창조주를, 우리의 구주를, 다시 오실 주님을 증명하는 그런 징조들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예, 우리가 무엇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씀의 해석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그 계획에 참여해서 징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셨으니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네, 아무쪼록 우리가 또 내일 저녁, 내일은 안식일 첫 시간이 되네요. 네, 내일 저녁 이 자리에서 만날 때에 하루 동안에 말씀과 징조가 되어서 생활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삶이 이루어지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